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언약 안에서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확증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로 가득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철저하게 그 죄를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지 스스로 확증해 보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가고 성숙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참된 그러한 교회인가라는 것이 오늘 두 가지의 표지를 통해서 말씀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목회자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영역은 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내가 다시 가면, 세 번째 내가 가게 되면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미리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신앙의 여하에 따라서 잘 맞춰야겠지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목회는 아닙니다. 진리에 따른 엄격한 도전이 있어야 되고 책망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것이 바른 목회인 것은 아닙니다. 책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목회자의 기분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진리에 따라서 책망을 하는 것이라고 성도들은 믿어야 됩니다. 또한 목회자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성도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목회자와 성도가 친해질 수밖에 없죠. 또한 당연히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들이나 또한 목회자나 사람이다 보니 그 친밀한 관계를 악을 허용하는 데 악용하고 오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져 가는데 바르게 책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목회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말씀으로 책망을 했을 때 성도들은 나를 비난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르게 양육을 받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더더욱더 거룩해져 갑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긴다 또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2절에 보듯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니라.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사람에게 미리 말하느니 성도들이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용서하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고 책망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위해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바르게 서 있는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시험해 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순한 테스팅해 보는 그 정도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굳이 표현해 보자면 내 자신을 샅샅이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장을 꺼내서 내어놓고 샅샅이 해부하듯이 내 믿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는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상대방을 표현할 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면 되겠어? 라고 생각과 말하는 것을 누구에게요? 내 자신에게 비춰보라는 겁니다. 상대방에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한다면 내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서 나 같으면 똑같은 기준으로 내 자신을 대하여서 평가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들이대는 그러한 기준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나에게 적용했을 때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성도의 개인이 바로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옳은 일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에 관해서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내가 서 있는가, 진리에 의해 서 있는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는 일입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7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를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진리를 위하고 진리대로 따라가는 삶처럼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리대로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하고 성도는 성도로서 진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오늘 하루에 성도는 성도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자기 자신의 맡은 바를 충실히 진리대로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오늘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